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이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에 쉐릴 스튜어트라는 이가 자신의 외할아버지에 대해 써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1930년대에 미국 시카고에서 목수로 사셨던 분입니다. 하루는 섬기는 교회에서 중국의 고아원에 보낼 옷가지들을 포장하는 일을 교인들과 함께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수였던지라 이 할아버지는 옷상자를 만드셔서 거기에 도네이션 받은 옷들을 차곡차곡 개어 넣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 못질을 하고 중국으로 가는 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와서 옷을 갈아입다 보니 옷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이 안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안경을 어디에서 흘렸더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날 하루 들른 데를 다시 걸어다니며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안경을 발견할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아차 싶어서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 그 옷상자를 포장할 때 몸을 굽히다가 그만 이 우도 주머니에 있던 안경이 빠져서 그 옷상자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상자는 이미 중국으로 떠난 지 며칠이나 되었고 다시는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요즘에야 모든 물자가 풍요로우니까 안경 하나 또 사면 그만이지 싶지만 1930년대는 20세기 미국 자본주의가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이 경제 대공황이 핥히고 지나가던 시절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자녀가 6이나 있었고 넉넉지 않은 목수의 수입으로 그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지라 당시로서는 거금을 주고 산 20불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산 안경을 잃었다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큰 낙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힘이 들어서 그만 당신도 모르게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오더랍니다. 주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시간 내어 수고해서 봉사를 했는데 귀한 안경을 잃어버리다니요. 다시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의 말이 그냥 나오고 말더랍니다. 그렇게 안경을 잃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옷가지들을 보냈던 중국 고아원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귀국하셔서 그동안 후원해준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그 교회에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첫 마디가 그들이 보내준 옷상자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모든 것 중에 가장 저를 감동시킨 것은 바로, 잠시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끼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멈추신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공산당이 고아원에 들이닥쳐서 저의 안경과 모든 것을 부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두통마저 심해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고아원의 일꾼들과 이 문제를 놓고 안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옷상자가 도착한 것입니다. 상자를 열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안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경은 마치 제 눈을 맞춘 듯이 도수마저 딱 맞았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제게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과 제 눈의 도수는 또 어떻게 아셨습니까? 말을 마치고는 선교사님은 그때의 감동에 다시 젖어서 황홀해 계시는데 교인들은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선교사님이 다른 교회의 후원 물품과 혼동을 하신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후원 목록에는 안경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의 안경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의도돼서 안경을 꺼내어 그 옷상자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이 책의 편집자는 이 에피소드의 제목을 완벽한 실수라고 지어두었습니다. 완벽한 실수. 인간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솜씨를 높이는 제목이겠지요. 로마서 8장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허물마저도 모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충만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허물과 실수와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또 우리 안에는 얼마나 사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완벽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선교팀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여름에 파송할 지역을 지도를 통해서 먼저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검정색에서 그린으로, 지난번에도 바뀌었던 바로 그곳이군요. 이번 토요일에 엘살바도르와 오막에 선교팀을 보내게 됩니다.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선교팀이 섬기고 돌아오겠고요. 이어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IT팀이 파송되어서 역시 일주일 동안 섬기고 돌아옵니다. 이분들은 성경사역, 학원사역, 안경, 의료, 미용, 고아원 사역, 건축, 그리고 전도 사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해 가서 이 땅을 섬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우리처럼 허술한 팀이 가서 뭐 섬긴다고 과연 그 땅에 무슨 도움이나 될까? 떠나는 이들의 마음에 걱정이 없을 수가 없겠죠. 보내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와야 할 텐데 괜찮을까?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드리기는커녕 폐만 끼치고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가고 또 선교지에 일꾼들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이 장면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해외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누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교회가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보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보내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이 일꾼들을 택하시고 일꾼들을 보내라고 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디로 갈지조차 성령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성령님이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도 이 진리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누가 보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베드로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고넬료의 사람들은 또 누가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보내고 있다. 내가. 전문맥을 읽어보면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종들을 보낸 이가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계획해서 가는 것 같지만, 고넬료가 계획해서 보내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할 자도 들을 자도 모두 누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성령님이 보내고 계신 것이죠. 시작도 성령님이 하시고 진행도 성령님이 하시고 완성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파더스데이가 다가오면 평화가 찾아와서 제게 말을 건넵니다. 아빠 5불만 주세요. 왜? 몰라도 돼요. 비밀이에요.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가. 모르는 척 하면서 5불을 주면 파더스데이 전날 뭘 비닐에 싸서 들고 옵니다. 아빠 이거 내일 아침에 열어봐야 돼. 뭔데? 몰라도 돼요. 비밀이래요. 비밀. 모르는 척하고 받지요. 파더스데이 아침에 열어보면 프리스쿨에서 만든 무슨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아빠 사랑해요. 사진도 붙이고 자기 사진 붙이고 알록달록하게 붙여놓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와, 서프라이즈. 놀라는 척하면서 오, 네가 이런 걸 줄지 몰랐다고. 너무 기쁘다고. 평화야.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건데. 아빠한테 돈 얻어가지고 그걸로 사서 그걸로 만들어서 아빠 주고, 준이도 아버님이시오 받은 이도 아버님이시니. 우리가 선교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뭘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서 열매를 거두어 주께 영광 돌려드린답시고 뭘 올려드리지만 그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섬긴 것입니다. 주님 은혜로 열매 맺은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그 열매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다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끼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숟가락 하나 놓고 주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내가 열매 맺었노라고 숟가락 얹을 수 있도록 끼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실체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고 문제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수 많고 사심 많고 오류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교에 감히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약점마저도 사용하셔서 완벽하게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가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IT에 가고 엘살바도르에 오막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우리의 일꾼들을 그곳으로 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실수의 주인공이셔서 우리들이 하는 어떤 실수조차도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가끔 오피스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부목사님들께 무슨 레터를 좀 써서 어디에 보내라고 제가 그렇게 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목회 경험이 짧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레터를 써본 적이 없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써야 될까요? 처음 써보는데요. 걱정 말고 쓰세요. 그리고 저한테 들고 오세요. 저는 그런 편지를 많이 써봤으니까 써온 걸 보고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써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결국 제가 마지막에 또 볼 거니까, 다 바로잡아 줄 거니까. 우리의 사역이 실수 많습니다. 우리가 67명의 선교팀을 보내지만 처음 가는 분도 많고 여러 번 갔던 분들도 역시 연약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사역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막에 다 스크린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기 전에 다 선보시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 쓰셔서 당신 나라에 귀한 열매 맺는 데에,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데, 그 땅을 축복하는 데 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로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일꾼들을 기도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땅 가운데로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선한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지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는 물길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IT와 오막과 엘살바도르를 섬길 때에 그 땅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부족하지만 그 땅을 섬기고,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부족하지만 땀과 눈물을 그 땅에 뿌리고 돌아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올여름에 새 선교팀에서 파송되는 분들은 한 6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 작년만 한 1000분 정도 되는 교우,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 60여 명의 일꾼들만 그곳에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2절 3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왜 금식을 할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습니다. 떠난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지만 남아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들을 위해 무엇에 헌신하였습니까? 바로 기도에 헌신한 것이죠. 그들은 떠난 선교사들이지만 뒤에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남아서 기도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기도의 토양에서 자라는 열매입니다. 선교는 기도의 비를 맞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선교는 기도의 엔진으로 날아오르는 비행기입니다. 기도가 없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돌들을 들어서라도 이루시는 분이기에 어떻게든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일꾼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오늘 부르고 계신 것이죠. 선교는 떠나는 67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로 후원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전투도 보급 부대가 없이 이길 수 있는 전투 부대는 없습니다. 앞에서 총을 쏘고 포를 쏘는 부대가 있으려면 그 뒤에서 탄약과 포탄을 나르고 식량을 나르고 온갖 보급품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보급 부대가 항상 뒤에 있어야만 앞에서 전투 부대가 걱정 없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떠나는 67명은 앞에서 싸우는 전투 부대라면 우리는 뒤에 남아서 그들을 서포트하는 보급 부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급로는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힘입어 그 땅에서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 선교팀들을 위해 기도해 왔지만 남은 기간 더욱더 선교를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특별히 선교팀이 섬기는 그 2주 동안 엘살과 오막팀이 섬기는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IT팀이 섬기는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이 2주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은 선교지에도 다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이 많아서 매일 그날의 사역을 우리가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팀이 그날의 사역을 사진과 보고 내용을 보내오면 우리가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전날의 사역을 직접 사진으로 보고 설명을 듣고, 또 다음날 사역을 미리 듣고, 또 그 제목을 듣고 간절히 그 제목을 붙들고 중보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를 2주 동안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이 2주를 헌신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주를 다 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 하실 수 없다면 한 주만이라도 3팀 중에 한 팀을 찍으십시오. IT는 내가 책임지리라. 염려 마라, 편안히 발 뻗고 자라, 내가 중보하고 있다. IT는 내가 책임지마. 엘살은 내가 책임지마. 오막은 내가 기도로 붙들어주마. 나를 위하여 무너진 성벽을 막아 기도할 파수꾼이 누구인가 찾으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엘살의 성벽을, IT의 성벽을, 오막의 성벽을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중보의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실수를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해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능력을 쏟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일꾼들로 하여금 이런 영혼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승리를 여러분 눈으로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단기 선교에 기도의 보급 부대가 되어 동참해 주십시오. 이 2주를 여러분이 헌신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IT에, 오막에, 엘살바도르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